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마침표가 예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저 막연하게 이날을 구별해서 예배 드린다는 차원에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적인 게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 있고, 이걸 사도 바울은 뭐냐, 인간에는 본시 마음에 신을 섬기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물로 태어났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신론도 신적인 존재라고 하기도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독대 위에다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었어요. 뭘 빌었어요? 건강을 빌었고, 자식들이 잘 되길 빌었고, 또한 농촌 사회에서는 농소가 잘 되길 원했고, 늘 이렇게 비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또한 절에 가서 칠성당에 가서 자식이 있기를 바라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비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또 우리는 무속신앙이 있어서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갖가지 방법으로 신적인 요소가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기대심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첫 시작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때도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고 예배는 드렸지만 똑같은 거예요.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비는 거나, 절에 가서 복받기를 원하며 비는 거나, 절하는 거나, 굿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교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내가 쫓아버린 거예요.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화병을 다스리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 달리다금 부활의 기쁨을 그에게 살아 역사할 때 수종드는 자가 되었듯이, 지난주에 손 마른 자,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마른 손이 펴지고 능력이 그에게 임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온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축복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부터 찾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먼저 예수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꼭 예수를 먼저 찾는 이유는 뭐냐면, 왜 성부 성자 성령이면 질서로 따지면 아버지가 먼저 아니겠어요? 그러나 물을 떠놓고 비는 신이나, 절에 가서 무릎 꿇고 절하면서 비는 신이나 별반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내 가슴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복만 빈다면, 그래서 복이 뭔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는 말씀 속에 이 산상수훈에 있는 아주 원초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뭔지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저녁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뭔지, 왜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지 이 말씀의 깊이를 저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특별 예배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는데 왜 저녁으로 갔느냐 하면 제가 목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녁에 하면 많이 오겠냐, 새벽에 하면 많이 오겠냐. 그랬더니 저녁이 하면 많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저녁으로 여러분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 동탄에 있는 시온 감리기 학원수 목사님 교회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40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지금 계속 자랑질한다고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래 위층 교육관까지 꽉 채워서 새벽에 약 3,00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끝나면 매일 올라와요. 진짜 부러워요. 새벽인데도 애들부터 시작해서 강대상까지 그냥 꽉 채워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부러워요. 그리고 사실 목회하면서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겠나 하는 안타까움도 제 마음속에 막.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여기다 좀 띄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 띄우긴 뭐하고 여러분 카톡에다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 깨우면서 예배 드리는데 새벽도 아니고 저녁인데도 못 오나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할 수 없고. 한번 여러분 기대를 해가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명을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참 강해라는 게 신기한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전도 40일 축제를 시작한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딱 맞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능력 없는 지금 유대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진정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귀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정리하시는 예수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버려진 자입니다. 버려진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 전신마비, 그 친구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등장시키고요. 계속해서 능력 없는 당시의 모습을 성경에다가 등장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계명을, 세상의 10가지 계명을 613가지의 규범을 만들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형식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한테 꼼짝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성경은 드러내 놓으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이 왜 있는 건지 아냐? 안식일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식일은 2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6일째 만드시고 7일째 쉬셨던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겠어요? 그 말은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더 이상 만들 게 없다, 완벽하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민족을 이루어가는 첫 출발지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 새 계약 속에 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예요. 천지창조 하나님 나라, 출애굽의 하나님 나라,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이 날을 규범으로 제약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제한시키고 완전히 노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다. 원래 그게 아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에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한번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한번 볼까요? 옛날에 한번 봤지만 한 번 더 구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그림은 지금 밀라노의 한 식당에 벽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만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순간 포착한 그림이에요.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 속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서 저 중에 내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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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렇게 딱 나누어 놨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보면 이쪽부터 보면 바돌로메예요. 나다나엘이죠. 그리고 야고보, 작은 야고보고, 그리고 안드레예요.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희들은 아니지요.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아니죠. 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옆에 있는 베드로, 가룟 유다, 사도 요한은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들고 누구? 어떤 놈이야? 지기삐까요?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베드로는 칼을 들고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들켰어요. 전대를 잡고 오면 들켰네.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냐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네? 저는 아니지. 예. 이렇게 뒤로 싹 넘어지면서 이렇게 이쁜 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 도마, 야고보, 빌립. 야고보는 큰 야고보죠. 예, 최초의 순교자, 예루살렘의 회장으로 있다가 처음 본보기로 순교당한 제자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뭐냐면 누굽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굽니까? 이 중에 누굽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마태,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 시몬은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냐고 주님이 뭘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도 보니까 있더라니까 여기에. 뭘 해도 관심이 없어. 뭘 한다 해도 광고는 광고고 나는 나야 그냥. 늘 들러리야 들러리. 구경꾼. 주인공이 된 적이 없어. 진짜 내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줘서 함께 연합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해 보겠다는 마음조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다고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칼을 들고 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에 있으면 손에다 장을 지진다.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꾼 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의 형태를 갖고 들려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걸 우리는 연역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럼 들을 때는 감동이 있어요. 믿음도 생기겠죠. 그러나 능력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걸 연역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걸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역사한다는 건 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귀납법,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나에게 될 때가 언제냐면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말씀은 언제나 선포할 때 능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사라지고 말아버려요. 그냥 소화되고 이렇게 배설물로 나가듯이 없어져 버린다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해주고, 예수님이 물어보면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하지요. 왜냐?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냐, 지난주에 잠잠하더라. 뭐가 선이고 악이냐? 사람이 살리는 게 선이냐? 죽이는 게 선이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줄 아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나 나누지 못하고, 말씀은 들으나 선포하지 못하고, 그저 감동만 받고 끝난다면 세월이 가도, 역사가 흘러가도 정말 손 마른 자와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전신마비된 자와 같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어쩌면 버려진 자, 어쩌면 능력 없는 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선행학습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선행학습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제 손자하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할아버지 그러더니 책을 갖다가 읽는 거예요. 내년에 학교 가는데, 아시죠? 우리 필립이가 내년에 학교 가는데 벌써 글씨를 읽어요. 나는 근데 초등학교 갈 때 글씨 하나도 모르고 갔거든요. 우리 때는 선행학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행학습이 우선인데 기독교의 역사는 선행학습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행학습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선생님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게 선행학습이에요. 선생님께 가르칠 게 없어요. 뭐 다 배워가지고 왔는데 뭐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가도 질문을 안 해요. 그러니 성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선행학습은 자녀들을 향해서 폭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가 뭐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떤 시련이 오면 그걸 이기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요, 이 팔복에, 이 말씀에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거로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은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본문을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산에 오르사 1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이 마가복음에 산에 오르사 했을 때 연상이 되는 게 뭐 있으세요? 제가 앞에도 계속 얘기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어느 산 앞에 씁니까? 시내산 앞에. 이게요, 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타락하여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땅이죠, 땅. 이 세상이란 말은 의역이고 원래 원문은 땅이에요, 땅. 이 세상이 땅이라고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산에 올랐다는 말은 그 시내산을 연상케 하면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이 말씀이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내일 저녁부터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이 뭐예요? 산에 오르사, 똑같은 표현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산이겠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설교하신 자리거든요. 뭐같이 보여요? 산같이 보여요? 여러분의 눈에 저게 산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4절에는 평지라고 그래요. 누가는 저거를 평지로 봐요. 그리고 산상수훈에 있었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똑같은 설교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 설교. 오늘 마가복음 3장에는 산에서 있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산상설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기 때문에 뭘 연상케 하냐면 새 나라를 연상케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있는 똑같은 환경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먼저 회당이 없으면 산에 올랐어요. 산이 없으면 시내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이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여기에는 12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부르시니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전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신앙은 그래서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이 패턴이에요. 누가 불렀습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불러요? 이 성경에는 보면 자기가 원하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교회 나온 자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은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의로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날 때 자기 의지로 떠나지 않아요. 계시는 아브라함이 받았으나 아버지 데려가 데리고 나갑니다. 야곱도 여러분 형한테 죽을까 봐 야밤도주에서 고향을 떠나죠.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팔려서 고향을 떠나요. 모세도 자기 동족들 때문에 떠나서 시내산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들한테 죽을까 봐 떠나요. 성경은 철저하게 떠남이 시작돼. 뭘로? 하나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기 위해서 떠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음에 드는 자들을 불렀어요. 주의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소명이 있어야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뜨거운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이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의로 교회 나온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된 거라고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지난번에 1차 때 태신자를 적어서 낸 이름이에요.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 목자들은 이제 새가족실에 오셔서 이 이름을 일일이 우리가 다 다시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쓴 이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걸 다 나눠 받을 거예요. 뭐 안 내신 분들은 없어요. 내신 분들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자의로 없어요.
자기 의지로는 갈 때는 지옥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을 죽기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교회로 초청하지 아니하면, 아니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냥 강권해서 내가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니 데라가 아브라함을 강제로 손을 잡고 고향을 떠나듯이, 야곱이 죽을까 봐 야밤도주 하듯이, 형제가 동생을 팔아먹듯이, 동족에 의해서 애굽을 떠나듯이, 자식에 의해서 살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없이는 저들은 다 갈 때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신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제자들 부른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조건에 의해서 부른 적이 없어요. 너 많이 배웠다, 너 참 똑똑하다, 잘났다,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산에 오르셔서, 이때는 새로운 미래를 전망하고 있을 때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를 세우셨으니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항상 성경은 함께 해요. 함께. 그래서 기독교는 공동체라고요. 홀로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 주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거는요 장독대에다 물 떠서 비는 거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절에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나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무당 굿하는 거나 점치는 거나 뭐가 다른 게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부르셔서 복 주시는 것은 사명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의 목적을 알면 내 삶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의 목적이 없으니까 희미한 거예요. 잡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아는 그 순간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이때 열정이 생기고 뜨거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죠. 결코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떠나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독불장군은요 욕심에 의해서 그런 거고 배척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분리된 자는 자기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뭘 해도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고요,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르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이러지. 나 홀로 살아.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왔어야 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웠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시간이 갈수록 모이기에 더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본시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자기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도요, 이게 함께 하자는 거거든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함께 하자는 고백이 이 헌금 속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도 함께 하심이고,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바로 함께하는 성령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왜 보내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뭐 하라는 거냐고요. 세상 속에 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을 원문에는 땅이라고 있거든요. 개, 헬라어로 개 이렇게 얘기해요. 어둠의 권세가 주도하는 것 바로 땅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을 의역한 거예요. 원래는 본문에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래 어수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참 좋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본에는. 근데 우리나라 해석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천국이 뭐예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줍니까?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땅과 천국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없고 매 저녁마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세상에 뭐냐? 보냄받은 거예요. 부르셔서 보냈어요. 뭘로? 빛으로. 뭘로? 소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했으니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면 되겠죠. 이들에게 가서 뭘 역할을 하느냐?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의 우선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리고 빛도 없는 거예요. 빛은 뭔가를 태워야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뿌려져야 되고 형태를 잃어버려야, 녹아져야만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겠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죠. 소금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를 부르시고 하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전술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를 부르셔서 그들의 구원의 기쁨 일으켜 세워 부활의 기쁨을 주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소금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잖아요. 부패를 방지하죠. 그리고 맛을 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은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드릴 때 모든 제물에는 뭐를 섞어서 했느냐? 소금을 섞었어요.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소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거든요. 이제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음에 감동된 자를 부르셨다고요. 아무나 부른 거 아니라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된 자입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소명이 있어야 사명이 생긴다니까. 그럼 왜 불렀을까? 세상에 나가서, 땅에 나가서 뿌려지르는 거예요. 뿌려지라는 거예요. 내 몸을 태워서 빛을 내고 내 몸을 녹여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전략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돼서 불렀습니다. 이 소명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또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핍박받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부르셨다. 너희들의 희생과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몸을 태워 빛을 내고 몸을 녹여서 소금의 맛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들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런 말 한 군데가 없습니다. 너는 이미 빛이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내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이 오금조림을 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영생의 기쁨을 주셨는데 내가 이 빛을 내지 못하고 이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이건 버려진 자예요. 발에 밟히는 자밖에 될 수 없구나. 이 긴장감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깨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략으로 세우셔서 이 땅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전략의 요충지로 보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